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긴 본문의 배경인데요. 부르사 보내시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통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져야 됩니까? 큰 죄를 질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니, 그러면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욱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 아래 로마서 6장 1절로 넘어가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안에 계속 머물러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죄에 머물러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면 괴롭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계속 내 안에 성령의 탄식하심과 경고하심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은,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야.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이 생각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면 알수록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바로 앞에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함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거룩해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래요? 완전히 그 반대인 것입니다. 범죄함을 더하게 하려미라.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를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내 죄가 더욱 선명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죄를 드러내셔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비록 잠시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가 더한 그곳에, 죄 때문에 넘어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가장 심각하게 배반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심각하게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따라가지나 말지, 뭐 큰 소리 땅땅 친 것 때문에 미안해서 그랬는지, 자기 의 때문에 그랬는지 어영부영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대놓고 불체다 말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그게 심각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습니다.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가장 심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사도를 콕 집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나는 고기 잡겠다고 다시 그냥 옛날 일이나 할란다, 돈이나 벌란다 그냥 다시 떠나갔던 그 제자들 총 몇 명이었습니까? 그 바다에 7명이 있었어요. 7명의 제자들이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란다 하고 모여있을 때 그곳에 다시 찾아가셨던 예수님은요, 다른 6명 빼놓고 다른 6명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죄가 더한 그곳에 더욱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 그곳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셨습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국 와서 중년의 장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든,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든, 과거에 무슨 아픔을 겪으며 인생 풍파를 겪어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풍성하고 충분해서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자로 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셔서 사명까지 주셨어요. 보내시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찬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쓰임받는가,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회가, 이 초청이 우리에게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보통은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는 것도 없고 내가 경험도 없고 뭐 그렇게 뜨겁지도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뭐 특별한 믿음 좋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믿음도 연약했고 무능할 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신지 몰라갖고.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믿음이 커서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능력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고 무슨 마음으로 요즘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마음을 두시고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은, 특별히 성경에서도 복음서는요, 굉장히 이게 아주 정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구조나 신학적인 배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배열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한국 문학 용어로 수미상관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수미상관 또는 뭐 생각이 갑자기 포위구조, 양괄식, 이런 구조가 마가복음에 9번이나 나와요. 9번. 그걸 쉽게 우리가 뭐라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가 빵이 하나 있고, 빵이 하나 있으면 그 사이에다 이제 내용물이 있고 또 빵 하나 받쳐서 이렇게 탁 싸잖아요. 이것처럼 성경 내용이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는 교훈이나 다른 사건이 가운데 나오고 다시 그 이야기를 해서 마치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마가복음에는 9번이나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 사건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인데, 살리러 가시면서 중간에 혈루증 앓던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야이로의 딸 살리는 이야기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오늘 본문도 또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잘 보시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이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면 뜬금없이 헤롯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죽은 사건은 벌써 한참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에 갑자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이야기가 끝나면 30절, 31절에 제자들을 파송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았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순종했더니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다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 파송 이야기, 헤롯 이야기, 다시 제자 파송 이야기, 이렇게 샌드위치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배웠던 것을 실습시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렇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명하시되,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옷과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보시면 한 곳에 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를 떠날 때까지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 집 봤더니 여기보다 대접도 잘해주네. 그래갖고 저쪽으로 옮겨야지. 그러지 말고 처음에 나를 영접해준 그곳에 계속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접 잘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숙소 문제, 이 의식주 문제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사명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집중해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8절부터 10절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뭐 하라고 나를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미국으로 오게 하셨는지, 미국에서도 이 서던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왜 나를 21세기 침례교회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이슈들 가운데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계속 떠올리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일에 여러분 항상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은 만약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먼지 털어버리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게 그들의 이제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에 빗대서 관습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이건 너희들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문제고 너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전하라. 네 책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뜬금없이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음으로는 30절 말씀이 나와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13절과 30절 사이에 헤롯이 침례 요한을 살해한 사건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헤롯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가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제수 씨를 탐냈어요. 그래갖고 뺏었어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그 동생의 와이프 이름이 헤로디아죠. 딸까지 있는데 같이 뺏어왔어요. 엉망이죠, 그냥. 그 일로 침례 요한의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감옥에서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하고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이 내용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무슨 가르침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는요, 가운데 이야기가 바깥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파송되어져 나가 있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은 지금 이 헤롯처럼 엉망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자기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막 사는 인생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될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세상은요, 완전히 어두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쾌락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실습처럼
짧은 기간 나갔다가 다시 오게 되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받아 모든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 제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밝히 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헤롯과 같은 어이없는 악한 왕이 있는 곳입니다. 쾌락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과 자기의 안락한 삶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목숨을 빼앗기까지 하는 그런 곳입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나가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 외쳤던 그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처럼 다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기꺼이 헤롯 앞에서도 진리를 전하고 죽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꺼이 증거하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내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헌신했습니다. 그 역사로, 그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도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님 이야기 아십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 소속 선교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지금은 다른 곳에 가셨지만 원래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두 어린 딸을 이분이 어느 날 카자흐스탄에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봤는데 집에 문이 안쪽으로 잠겨 있어서 이상하다고 열고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채로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몸이 그냥 둥기로 이렇게 때려갖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워낙 태권도를 잘 하셔갖고 한국에서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태권도 선교도 다니시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카자흐스탄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어도 일부러 매 맞으신 분이세요. 일부러 맞고, 선교사니까 그랬던 분이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아내를 살해한 거예요. 근데 살해 동기가 뭐냐면 그 이웃에, 그 옆에 집에 이 강도들한테 돈 거래가 원한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위험에 처하니까 저 집에 가면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돈 많다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거기 가서 받으라고, 자기가 살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강도들이 한재성 선교사님 댁에 돈이 많다는 그 소리를 듣고 가갖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때려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이분이요,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 부부로서 함께 산 10년의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다. 아내는 나에게 천사였다. 이분이 주일학교부터 사모님하고 같은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선교의 꿈을 키워갖고 결혼하고 가신 거예요. 이제는 천국에서 나와 두 딸을 지켜주는 천사가 됐다. 선교지로 떠날 때 부모님께 절하며 다시 뵙겠습니다라는 인사를 지키지 못한 우리는 영락없는 불효자가 되었다. 그리움이 사무쳐 오는 날이다. 그리운 걸 어찌하리요? 보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찾아오는 것을 어찌 피하리요? 자기가 평생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가 희생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분이 상처가 돼갖고 이 카자흐스탄을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그래서 급하게 귀국하셨다가 아내 사모님 순교비를 건립한다 그래서 그곳에 그 문제로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비행기가 알마타 천산을 바라보면서 착륙하는 순간 그 땅에 뿌려진 아내의 피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나 만날 줄 알았던 아내의 영혼이 카자흐 땅 여기저기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돌아갈 땅은 바로 카자흐스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 그토록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아내를 받았느니라. 저도 응답했습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제 아내를 주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그리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의 핏값을 거둬들이시는 것처럼 나도 그 민족 앞에 뿌린 제 아내의 핏값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셨어요. 카자흐스탄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재혼하셔갖고 지금 건강하게 두 딸들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제자로 살 때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침례 요한이 겪었던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요한처럼 그런 각오로 헌신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부르신 그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벗은 게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이야기해 줬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다는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벗었어요, 나는 부끄러워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단이나 세상이 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는 잘라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받으십시오. 나는 네가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예수 안에서 아름답다, 의인이다 하는 이 말씀만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보낸다, 충성해라 하는 이 말씀들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지금 제자의 자리에 기꺼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까? 예수님보다는 때로 남편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쾌락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헌신을 재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헤롯의 나라 같은 이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셔서 요한처럼 하나님 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 이런저런 이유로 낭비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명 주셔서 보내셨으니 하나님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명에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